안녕하십니까. 목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지친 한 주일의 끝으로 하고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또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감동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소 첫 번째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성소 5번째 시간인데요. 실은 오늘을 끝으로 하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일정이 이렇게 잡혀있는 관계로 지성소에 관한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날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또 딱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분향단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휘장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휘장이 상징하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5일째 성소의 각 기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각 기물들마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휘장에 대해서 휘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어제 우리 배웠던 부분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 분향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한일서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은혜와 우리를 돕는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 있게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중적인 의미로 우리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 분향의 향연이 연기가 아래로 깔리지 않고 향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의 뜻이 하늘에 맞춰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의 향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그 향을 피웠는데, 제사장이 이 향을 피우는 그 시간, 동일한 시간에 밖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시간, 아침과 저녁에 성소를 향해서 기도를 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루를 또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침과 저녁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회복하고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이 결심을 우리가 어제 가졌습니다. 오늘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휘장을 통해서 휘장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휘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성소의 성막을 좀 보겠는데요. 여러분, 지성소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가리켜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자를 쓰죠. 그래서 거룩한 지성소와 죄로 얼룩진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굉장히 크게 대비가 됩니다. 우리는 죄로 얼룩져 있는데, 얼룩져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까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영적으로 우리의 발을 지성소에 들여놓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라면 가능한가? 주님과 함께라면.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리지만 주님과 함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휘장인데요. 이 휘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칸막이, 어떤 커튼이라고 하죠. 근데 성소의 모든 입구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다지, 미닫이 이런 문이 아니고, 우리 목포처럼 보면은 자동문이 있는데 자동으로 딱 열리는 문이 아니고, 이 휘장은 쉽게 말하면 이 커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소의 모든 입구는 휘장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성소에 휘장이 몇 개가 있는가? 몇 개가 있냐면, 답부터 말씀드리면 3개가 있습니다. 3개. 제일 처음, 그러니까 성소 밖에서 동쪽을 통해서 이 출입구가, 성소의 출입구는 동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그림도 함께 봤죠. 동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가장 먼저 들어오면 성막 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 양을 잡는 이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성소 밖에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첫 번째 그 문을 뜰문, 우리 출애굽기 27장에 보면 뜰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곳에 처음 그 휘장이 있습니다. 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커튼, 이 휘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들어와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 양을 잡는 곳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갈 때의 문 역시 이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문이라고 표현을 하여 있는데, 그 문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문이 아니고 이 휘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휘장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제일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휘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휘장을 거쳐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표상한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소의 휘장이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에 대한 성경의 여러 묘사들을 좀 살펴보면, 왜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이 여러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를 내렸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26장 31절 33절에 보면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휘장을 만들고, 여러 색으로 여러 실로 휘장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천사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그룹 천사들을 통해서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편에서 그룹 천사가 두루도는 불칼과 그곳에 에덴 동편에 이제 지키고 서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살폈죠. 이처럼 이 휘장에도 그룹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네 기둥을 주광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여기 보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았다라고 합니다. 부조선지자 349페이지에는 휘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찬란한 천사들을
훌륭하게 수놓은 빛나는 커튼에 찬란한 색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이라는 표현을 다 쓴 것 같죠? 찬란한 천사들, 훌륭하게 수놓았고 빛나는 커튼이 정말 이 찬란한 색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휘장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성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로 나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성소가 이 둘로 나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23장에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성소의 휘장이 왜 찢어졌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성소가 가리키는 것이 성소의 원형이신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그림자로서 존재했던, 그러니까 모형으로 존재했던 희생 제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이제는 어떠한 그 방해를, 어떠한 이 가로막이 없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신이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상징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로 쭉 들어와서 항상 커튼이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 커튼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쭉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성소의 제일 안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힘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살 길이다.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더라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절로 나오는 아주 감동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좀 함께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좀 그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큰 부르짖음이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왔을 때 성전 안의 휘장이 소리를 내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한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군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열려 젖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주기로 했으나 칼은 그의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쳐 버렸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을 통하여서만 대신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 휘장이 다 이제 찢어져서 열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을 살펴보면, 다니엘서 9장 25절을 보면 2300주야가 등장을 합니다. 2300주야. 긴 예언 중에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몇 일회를 할당했는가? 70일회를 할당해 놓은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고, 그러니까 한 일회가 일주일이죠. 한 주일이죠.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러분, 1일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주일인데 일주일은 7일이죠. 예언 연구에 있어서 연일 법칙에서 7일은 곧 몇 년입니까? 7년입니다. 그러면 한 일회의 절반, 한 일회가 일주일이라 했는데 7일의 절반, 7년의 절반이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때에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라고 이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노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AD 31년 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이후로 더 이상 성소에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표상과 원형이 만났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의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쭉 찢어져서 중간에 가로막힌 휘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로는 더 이상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비밀스러운 장소, 숨겨진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 이제는 대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휘장은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표상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찢겨진 그 몸을 표상하는 것이죠. 모스트라는 드라마라 해야 될까요? 영화라 해야 될까요? 단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지금 한 20년 전에 나온 이 단편 영화입니다. 한 30분, 25분, 30분 정도 되는 아주 짧은 이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체코에서 만든 이 영화입니다. 근데 이 most라는 이 단어가 체코 말로 다리, 우리 사람 다리 말고 건너는 다리, 네, 건너는 그 다리를 의미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튜브에도 치면 나옵니다. 아주 짧게 줄여서 나오는데, 이 다리에는 배와 기차가 같이 지나가요. 유럽에 이런 다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큰 배가 들어올 때면 다리가 위로 열리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 다시
이렇게 다리가 잡히고, 배가 들어올 때는 다리가 올라가면서 차량이나 기차를 못 오게 통제를 하고, 배가 다 지나가면 다시 내려오면서 차량이나 혹은 이 기차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다리도 마찬가지로 배와 기차 시간이 맞춰서 항상 다리의 일부분이 이렇게 열리고 또 시간이 되면 또 닫히는 그런 개폐식 다리입니다. 근데 그 다리에는 이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자동이 아니고 수동으로 사람이 그 시간이 되면 가서 이 레버를 딱 올려야 되고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딱 내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일꾼, 이 사람이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내용이 그 다리를 조정하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 일터에 놀러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일하는 이 아버지는 배가 지나갈 때는 레버를 올려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그리고 배가 지나가면은 레버를 다시 내려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일만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어린 아들이, 초등학생 아들이 일터에 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배가 들어온다라는 시간이 되고, 이제 배가 들어오는 무전을 받아서 이제 레버를 올렸습니다. 다리가 쭉 올라가겠죠. 여기 보면 이 다리가 쭉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 멀리서 기차가 빨리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정된 기차 시간보다 조금 더 빨리 들어온 것이죠. 그 기차 시간이. 아버지는 이 밑에 내려가서 이 레버를 당겨했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아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막 소리를 칩니다. 아빠 기차 들어온다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기계 소음 때문에 아들이 소리치는 것을 기계실 안에 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서 아들이 내가 아빠 대신 요쪽 비상 레버를 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그곳을 뛰어갑니다. 다른 비상 기계실로 위로 올라가서 엎드려서 레버를 딱 달리는데, 이렇게 당기는데 잘못하다가 그 다리 밑으로 이제 기계 속으로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맞물리는 그 톱니바퀴 그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봐요.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지금 다리를 빨리 내려야 기차가 지나가는데, 아들을 구한다고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다리를 내리면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아버지 손이 막 이렇게 덜덜 떨리고 레버를 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덜덜 떱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아버지는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레버를 내립니다. 레버를 내리니까 다리가 쭉 내려오는 거죠. 다리가 내려오면서 그 아래 톱니바퀴에 이렇게 끼어있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톱니바퀴 사이에 끼인 아들의 몸이 막 찢어지고, 이제 아들을 통해서 기찻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가 굉장히 절규합니다. 아버지는 절규를 합니다. 막 너무 슬퍼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죠.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저 옆에 있는 저 여자는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냥 그 안에서, 기차 안에서 웃고 떠들고 평안히 자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기차는 그 다리를 쭉 통과해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이 내용을 다룬 실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내용을 영화로 만든 이 단편 영화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분이 계시는데, 그러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져서 죽은 아들을 보고 절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어진 몸으로 인해 우리 인류,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 모르고 살아가요. 기차 안에서 이렇게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그냥 평안히 잤던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서 한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혹은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목포중앙교회 성도님들과 또 제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께서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휘장의 역할이 있는데 특별히 기록하는 역할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휘장이. 성소에서는 매일 봉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봉사가 이루어질 때 죄인들은 성소로 나와서 희생 제물을 바칩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 희생 제물의 피로 제사장들은 이 둘째 휘장, 지성소 휘장 앞으로 가지고 와서 휘장에다가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첫째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 고백을 한 죄인이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 휘장에 뿌려진 그 피가.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죄를 자백하고 자백한 죄가 용서가 되는 그런 기록의 역할을 휘장이 하는 것이죠. 이렇게 휘장은 기록을 보존하면서 인간의 타락이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 십자가에서 어떻게 지불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죄인들의 죄의 기록을 이 지성소 앞에 있는 이 휘장은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피가 뿌려지니까요. 동시에 용서를 의미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처럼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 하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몰래 지은 비밀스러운 죄도 담당하시고 내가 알고 지은 죄도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담당하셨으니 담당하셨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나페로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떠맡는다,
희생 제물로 드린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이 아나페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7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게 보면 드리다라는 말이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담당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아나페로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한 말씀 더 살펴보면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여기 보면 바치다라는 이 단어도 동일하게 아나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치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혼자서 아나페로, 혼자서 다 떠맡으셨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께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 죄의 삭시 곧 사망인데 그 심판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삭을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큰 죄를 지었고 너는 더 큰 죄를 어떠한 자격도 따지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수께서 뛰어들으셔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나의 죄, 너의 죄, 그의 죄,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우리 대신 예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 나의 모든 죄를 맡으셨다라는 사실, 나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이 사실만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주께서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당당하게 담대한 마음으로 의의 옷을 입을 자격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이 새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휘장은 대속죄일의 딱 하루 모든 의식이 끝나고 그 휘장이 제거되고 새로운 휘장이 다시 걸리게 됩니다. 랍비의 어떤 문헌에 따르면 제거된 휘장은 불에 태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형적 대속죄일이 마쳐질 때 우리의 죄의 기록은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휘장에 기록되어 있던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모든 정말 얼룩지고 냄새났던 이 휘장이 걷어지고 새로운 휘장을 건 것처럼, 그리고 이 전에 썼던 더러워진 그 휘장은 불에 태우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원형적
대속죄일이 맞춰지는 그날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기록되어 있는 죄의 기록이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예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다 소멸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 하나님 앞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여러분 바쁜 우리의 삶, 우리 하나님 저희 너무 바빠요. 이번 주 너무 정신없어요. 오늘 너무 할 게 많아요. 우리의 바쁜 삶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희생에 늘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우리가 날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와 감사와 소망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사경에는 오늘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개개인의 사경에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여 2025년에는 우리 주님과 언제 어디서든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